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모아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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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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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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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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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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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자유의 사랑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그냥 우리가 싱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정말 새 힘 얻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 힘 얻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되시. 다같이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듯 않으시듯 주님 약한 자 방편하시며 위로 당하신 듯 독수리 같으니 주시네. 어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할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되시.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그만 듯이 다같이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듯 얻으신 듯 주님 약한 자만 변하시며 일어나신 듯 독수리 같은 힘들 당신은 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듯 않으시듯 주 약한 다 변하시며 일어나신 듯 독수리 같은 힘들 다같이 오른손 앞에 대고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듯 얻으시듯 주님 약한 자만 변하시며 위로다 내신 듯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다시 한번 주먹 깍 쥐고요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 듯 어느 것이 진리인 듯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머너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아멘 어두웠던 나의 귀가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나의 영혼 열리네. 다같이 열려라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같이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같이 성령의 불로 다같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다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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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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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다같이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같이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즉 영적 세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고 육적 세계가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구분짓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영적인 차원으로 더 높아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 육적 차원의 것들만 너무 많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 법칙인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이 땅의 육적 법칙보다 더 넓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이 육적인 세계를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차원이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육적인 차원을 여러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세계로 우리는 다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차원에서 머무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고 성령의 역사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의 법칙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야 된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움직이는 건 본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을 움직여 하늘의 비와 하늘을 문을 열고 닫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또한 인간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동시에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생기가 영이죠.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모든 것들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은 이렇게 영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이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에 반응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가진 특성이 무엇입니까?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에 통치받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갈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얘기하는 통칭이었죠. 세상은 통칭이었죠. 그게 뭐 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뭐 수많은 것도 있죠. 음란, 게임, 뭐 동성애, 뭐 하여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목말라지면 이게 세상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목마르는 겁니다. 예배의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마름. 결국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사단과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게끔 내가 나의 영역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오십시오 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명령해가지고 오세요 하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알아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인간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내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을 드릴 것인가의 싸움인 겁니다. 세상의 영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과 작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 이제 사라져라, 끊어내라. 근데 여러분 영이요,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내가 영한테 명령한다고 영이 나가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혼과 육이 영을 절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지배하는 때에서 내가 혼과 육이 거기에 대해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마음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영보다 더 큰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있지만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강해요. 그러나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세상 영은 아무리 강해도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영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재하시도록 인간의 영역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네, 이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모르셔야지 제가 또 잘난 체를 할 수 있죠. 첫째는 잘 들어라. 그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바뀌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들었던 나의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것들을 들으니까 삶이 바뀌고 영이 바뀌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됐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들의 영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육이 바뀌냐? 듣는 것을 잘할 때. 들었던 모든 것들의 차원이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진으로 감옥 문이 달렸어요. 그때 간수는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감옥 탈옥수들이 생기면 그 죄를 그때 간수가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안 도망가고 다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듣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동안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잡혀오는 사람마다 억울하다, 내가 이 누명 쓰긴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나가서 죽일 거야 하면서 막 비명이 들리고 막 욕이 들리고 변화별 소리들이 다 들린 감옥에서 바울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어요. 이제껏 감옥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정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만 나왔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막 들려오니까 죄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들은 뭐야? 저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니까 그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는 게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뭐예요? 내가 은혜의 소리를 듣는 곳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일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잘 봐라라고 했죠. 잘 봐라.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내 몸의 등불. 그러니까 보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니까 보는 것이 내 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유혹한 게 눈으로 보암직하고, 그죠? 그걸로 유혹한 거예요. 이 눈이 전부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육신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광 목사님한테 사사기 들을 때도 삼손이 왜 마지막 부끄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맨날 여자만 보잖아요. 나실인인데 보고. 근데 그 보는 게 다 여자예요. 여자 보고. 나처럼 맨날 설자선만 봐야지. 응? 흔들릴 게 없잖아요.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는 게 그냥 다 잘못된, 마귀는 자꾸만 잘못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니까 역사하는 영이 다른 거죠. 여러분 특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거는요, 내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은 내가 의지가 없어도 들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요, 내가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돼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보는 것으로 더 역사하는 거죠. 잘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삐뚤러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악령들이 막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막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세 번째는 잘 말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제 주시고 언제 임재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쭉 봤는데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서 나타난 사건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 중에 말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 못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못 부르게 만들어요. 찬양을 불러야 될 순간에 찬양을 못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찬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요,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도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갈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말하면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신다. 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영적 공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도요, 막 좋아요, 막 좋은데 누가 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공기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갑자기 싸늘해져 버리잖아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근데 침울했던 가정이요, 딱 들어왔는데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 가정이 갑자기 확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 내쫓으셔야 돼요. 영적 분위기 흐르는 모든 말들 다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에서 그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목장이 살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내가 열심히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는 그러한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고 막 했는데 이제 퀘스천이 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게 성령님의 통치로 하는 것인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지, 성령의 통치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건지. 이거 정말 퀘스천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영을 딱 받으면요, 내 주변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비로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렇게 원수로 보이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으로 딱 보면요, 정말 은혜로 주신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요, 육신으로 보면은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히는, 정말 토끼 같은 아내가 아니라 도끼 같은 아내, 천사가 아니라 전사야, 전사. 미치겠어요. 막. 그런데 영의 눈이 딱 띄어지면요, 이렇게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요. 이런 배필이 없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은혜로 주신 분들이었구나. 우리 목장이, 우리 목원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 그걸 안 보인다니까요. 왜 안 보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왜 세상의 영이 있을 때 전혀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 보이죠? 영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은요, 혼과 육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혼과 육을 다 세상으로 빠뜨려 가지고 이 혼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에 계속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보니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 속에서는요 서로 다릅니다. 13절의 분별은요 싱크리논테스 이 뜻인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해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혼과 육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리 혼과 육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아나크리네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조사하다, 신문하다, 판단하다, 연구하다 이런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육신적으로 파헤치고 조사하고 연구해도 영적인 것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과 육으로 막 연구하고 막 지식적으로 이곳저곳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요 절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육신적인 육과 혼과 육으로 가득 찬 곳에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에이 그 말도 하지 마. 그런 거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하고 파헤쳐도요 영적인 일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의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 같아도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에이 말도 안 돼. 지어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믿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믿어라.
왜요? 아브라함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그런 거야. 믿어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뭐 이거 설명한다고 네가 아냐?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설명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안 되니까 너 믿어. 그냥 믿는 게 끝이야. 그게 그러면 알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저게 뭔가 알 수도 없지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버리신 거죠.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잖아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스카이와 스페이스까지는요, 여러분, 혼과 육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헤븐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헤븐에 갔다 온 거예요. 헤븐에 갔다 왔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헤븐에 갔다 온 거 한 번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듣는 사람이 다 스카이와 스페이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헤븐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으면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준 정도만 다 말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준 정도만, 이해할 수준 정도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해도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이해를 못 할 거니까. 여러분, 저에게 친구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이 동기 목사님이 몇 년 전이에요. 뒤늦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영적 세계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친구가 있는 그 지역이요, 이제 동기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동기들하고 막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들어요. 그렇지 하는데 딱 말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아,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더 깊은 수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일찍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움직여가지고 제가 먼저 그 친구보다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런 사역도 하게 되고,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전화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속이 뻥 뚫린다 그러는 거예요. 속이 뻥 뚫린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다 하고 더 깊은 차원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나누는데 걔네 친구들 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목사들은요, 얘 이제 큰일 났네. 사실 저도요, 처음에 그런 집회 와가지고 야, 이거 이단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냥 이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처럼 정말 속이 시원한 게 없죠. 그 친구도 서로 대화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알면서도 대화를 못하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나눈다? 저도 좋고 그 목사님도 좋고. 그 목사님이요, 목회도 사실 다른 이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큰 교회 후임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불러주겠죠 뭐. 어쨌든. 아무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싶고 대화 좀 하고 싶고, 우리의 그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개 다 같이 혼합해서 잘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하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는데 그게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거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야, 이 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로 다 보게 되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근데 무엇으로 바뀌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 그동안에는 생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존을 넘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에 홍가육에 사로잡힐 때는요, 나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나의 유익이 있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채워지면 돼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요 항상 천사의 모습이에요. 내가 채워질 때는. 그런데 나의 유익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전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나는 아니어도 돼요. 물론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살게 되면,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에만 관심을 갖던 자가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공동체, 나의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그것은 나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려야 되는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생존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 없어도 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시기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전서 2장부터 계속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하는 건데 3장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시기와 분쟁의 사람이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생존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남이 보기에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왜 변했어? 왜 저렇게 달라졌어? 설명이 안 되죠.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유익, 나의 행복만을 살던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그 열망도 있지만 다른 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열망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갑자기 구제에 앞서고 선교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을 자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어? 굳이 하나 설명하자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생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은 잘 살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죠.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생존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은요 이상하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못 보는 거죠. 생존의 사람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런데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계속 뽑아내고 안 좋은 걸 뽑아내서 시기하고 분쟁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죄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상대방 내가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지적해서 내가 의인 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옮기긴 싫어. 난 생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그 인정을 나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생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 사람은요, 나 사는 것보다 공동체가 사는 게 중요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이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듣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거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한 일은 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진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하도요, 자기는 쏙 빠져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과 시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근데 육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존을 문제니까 자꾸만 시기와 분쟁 쪽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떤 연결점을 다 파괴해버리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잘 되자고, 내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세상적인 영에, 이러한 육신적인 수준에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것을 자기 육신을 너무 방치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에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은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에 목숨 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여러 가지 세상 공동체가 좀 다른 게, 교회 공동체가 한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결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욕심은 싹 감추고 말로 뭐예요?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본심에는 생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신앙과 신학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이 되니까 교회 싸움이 더 무서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곳에 뿌렸던 시간과 헌신, 물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었던 것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생존을 넘어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다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 나와서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영 다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영적으로 살아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성도님들 같이 그게 동역인 거죠.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함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저 밥 3공기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야, 그 스테이크 진짜 맛있던데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을요 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게 하고 이상하게 듣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 한 명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배를 맡고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나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뭐가 정말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다 끌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기다 탁 내려놓고 하나님 나 승부 보러 왔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이제 하나님 단판 짓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악한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나를 위해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역은 생존을 넘어 생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존을 넘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각 가정마다 특별히 부부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돼요. 부부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생존의 문제로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가정은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웰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몸 가족이 하나 되면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내 삶의 터전이든지 내가 가는 곳에 분쟁과 시기가 아닌 하나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으시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잘 지키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